이제 9번째 저희가 로마서 맡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 그 뺀 나머지는 다 외국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그 주축이 된 그런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과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맥락은 뭐냐면, 지금 그것이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미 끝났고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가지고 택하셨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들은 내가 특별한 사명을 줄 테니까 이걸 잘 감당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그거를 지난주에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도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면적인 유대인. 말하자면 혈통으로, 이 피로 연결되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이 유대인다워야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2장 맨 끝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맨 끝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근데 이제 언짢은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그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 출신인데, 그러면 뭐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무런 유익도 없네, 뭐 우리가 율법을 받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쓸모가 없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장의 맨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한국 민족 출신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생각이 한국 사람 같고 먹는 것이 한국 사람 같아야 그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는 혈통으로 내려온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때요? 상당히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에 나온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3장 1절에. 그렇죠? 유대인으로 내가 태어난 게 도대체 뭐가 유익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례를 내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그 새가족이 많이 오셨어요. 무슨 저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고 경로당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로마서를 우리는 지금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영 저분들이 도대체 알아들으실지 못 하실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로마서가 뭔지는 아시는지, 바울은 아시는지, 예수님은 한번 들어보셨죠? 그럴 것까지 여쭤봤는데 할례가 뭔지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를 썼어요. 포경수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알아듣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떠들어 보는데, 여러분 연말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떠들어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웃기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웃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남겨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포경 수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얼마나 귀엽든지, 그 기도 제목이.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니까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야 이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3장 1절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반문할 이야기, 유대인들이 마땅히 반문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유익이 있다.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신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신을 접하는 사람이 신을 만나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이게 신탁이에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쉽냐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 보러 가시면, 점집에 가면은 그 왜 신접한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딱 점 보러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 아가씨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앉아 있는 분이 부채 한번 착 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이거. 그리고는 뭐 갑자기 접사람고 확 움켜쥐어가지고 쫙 뿌려요. 보고는 나왔어 이러고. 보셨죠 그런 거? 그걸 왜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네가 신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복채를 두둑이 낸 사람에게 요거야 하고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탁이에요. 신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게 뭐예요? 이 신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3장 2절에 쓰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작두를 타기도 하고 뭐 온갖 짓거리 다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으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최고 좋은 유익이 뭐였냐? 하나님, 그 잡신들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유익한 일이었다. 이게 제일 좋은 일이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체부 아저씨들, 우리 집 배운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모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 배달을 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메시지, 보내는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배달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냐? 그게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여기 고잔 1동, 2동, 그 다음에 뭐 저 상록구, 단원구 할 것 없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전달을 해야 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지난주에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게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라 라는 거였죠. 자,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의 배달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을 그럼 배달을 하신 거예요? 무슨 뭐 작두 타고 이 뭐 좁쌀 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메시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흥미를 좌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길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발송을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씀의 배달부 역할을 맡겨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는 막중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자, 그 실패했다라는 말을 지금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충성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신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해가 쉽죠. 어떤 이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배달부의 역할에 충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배달부 역할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거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붙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못했다,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을 못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까지 흔들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뭐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자, 더 쉽게 A, B, C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지금 돈을 10,000원 지금 갚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직접 전해주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B하고 같이 있다가, B야, 네가 C가 오거든 10,000원 좀 주라 하고서 A가 B에게 10,000원을 주고 A는 갔어요, 집에. 자, 그러면 이제 B가 C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원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런데 B가 그 돈을 받아놓고는 자기 주머니다 입마에 포켓해버리고 딱 입 씻어버렸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지금 이 10,000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C가 그 10,000원을 받지 못한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B에게 있잖아요. B에게. B가 제대로 전달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죠? 아닌가요? B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잘못했으니까 B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B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까? C,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B가 일을 직무유기한 거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을 안 한 거고 충성되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지금 3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바꿔서 어떤 자들이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들이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바꿔서 그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부심, 믿부심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이쁘다 뭐 합쳐놓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아까 거래를 보세요. A가 B에게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C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러면 A가 C에게 돈을 주려고 한 거 어땠어요? 할 일을 했죠. 그런데 B가 실패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A의 신실함, 돈을 갚겠다고 했던 그 신실함이 흔들리는 지경에 빠졌는데, 그러면 B가 안 갚아가지고 지가 먹어버렸는데, 그럼 A가 신실함이라는 것까지 다 위험에 빠지는 거냐? A도
위태위태하게 신실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가 B에게 맡겨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해라, 유대인들을 택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세월호가 한 2년 됐어요. 2년 전에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무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구조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러죠? 그게 배 선원들의 임무예요. 임무.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가서 건져 오는 게. 그런데 자기네들만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죠. 신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일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여주셨지만 그냥 멋대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하고 같이 함께 거기에 뒹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이방인들의 죄도 크지만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죠. 가서 건져 오라 그랬더니 가서 함께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놀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이러면 이제 지금 누가 흔들리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상당한 타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헝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이 신실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만나버렸으니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다 함께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냥 보통 일반 잡신도 아니고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고 이스라엘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이 약속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 온 백성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죠? 이 길을 이제 어떻게 열어가실 거냐, 그 이야기가 이제 진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으로 어떤 일을 망가뜨리고 어떤 일이 완전히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파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신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시편 51편의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한번 제대로 피워버렸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랑 바람이 나가지고 간음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를 쓴 것이 51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눈물을 흘린 것이 자신의 침상을 다 적셨다 그럴 정도로 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에 무슨 내용을 지금 다윗이 적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의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앞에 다윗이 지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실수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이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정말로 분명하고 선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아요. 5절과 6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먼저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지금 신실하심, 여기 지금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함,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두 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뚱딴지같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 재판, 어떤 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근데 나는 이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의냐면,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같이 함께 소송의 당사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사 소송을 하고 그러면 자, 뭐 소송의 당사자, 뭐 원고, 피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면 소송 당사자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랑 하나님은 둘 다 소송의 당사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재판관 노릇을 하십니까? 그거는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지금 소송을 하시는 중이니까 이렇게 우리랑 같은 입장에 있어야지 재판관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랑 같이 지금 소송의 당사자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이야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항의, 딴지가 또 있어요.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볼까요?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딴지는 어떤 거냐면 5절과 6절의 딴지는 뭐였어요? 우리랑 하나님은 다 지금 소송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묵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 너랑 소송의 당사자로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분수를 파악을 해라.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그거 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났으니까 이거 잘된 일이지. 그런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떡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간증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보통 우리 만나잖아요. 근데 간증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내가 망해도 이렇게 망했었다고, 내가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나쁜 놈이었고 세상에 나같이 쓰레기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러잖아요. 그러죠?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고 맨날 예를 들면 아내를 맨날 막 때리고 이랬는데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이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7절, 8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다닌다고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중에 말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8절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랑 바울의 일행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죄를 많이 짓고 악을 많이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런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막 따지면서 화를 막 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어지지만 나중에 9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자, 8절까지만 우리가 일단 봤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보세요.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죠. 여기까지 요약해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유대인인 거 뭐 긁어 보니까 아무것도 좋은 거 없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말씀을 맡아서 말씀의 배달부로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다 실패했다. 그 일이 지적이 딱 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신실한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셨던 언약도 성취되어야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성취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출신의 이스라엘의 가문의 뿌리를 두고 있는 누군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일로 이제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 말 없지? 이제 그러면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를 선고한다 해가지고 9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할 말 있어 없어?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러면 이제 유죄를 선고합니다. 꽝꽝꽝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죄라는 말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죄라는 말이, 죄라는 말을 이 표현을 이제 드디어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이 죄라는 말은 함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죄라는 말은 그 단어의 원뜻, 그냥 그 단어 풀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쏴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당겨서 피웅 날아가죠. 날아가서 어디로 꽂혀야 돼요? 관역을 향해서 딱 맞아야 되죠.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죄는 뭐냐면 관역을 비껴나가 버린 걸 죄라고 그래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될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게 어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함마르티아, 죄라는 말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를 향하여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이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지 않고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내가 잘못하는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한다고. 근데 회개를, 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신다 그럴 때, 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죄 지었던 거 한번 써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한 100개, 200개, 300개 막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엑스레이로 죄를 감지하는 엑스레이 이렇게 쫙 찍어 보니까 지금 뭐 온몸에 다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여러분 보니까 많이 있어요. 범죄 행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범죄 리스트,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범죄들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왔어요. 자,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자, 뭐가 문제인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00개까지 지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1번째 거 또 죄 지워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맨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지으면 회개하고, 이거 귀찮지 않으세요? 너무 귀찮죠? 귀찮다라기보다 이게 회개일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일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개가 넘든 200개, 300개가 되든 뭐 수없이 많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수없이 열거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쁜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누구 돈 훔쳤던 거 회개합니다. 또 나쁜 아주 안 좋은 일 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때렸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도 없어요.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생각 안 나는 것이었으면,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생각 안 난 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범죄했던 거 다 지우고 회개를 해도 왜 다시 내가 이 범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냐? 근본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뿌리가 잘라지지 않았으니까. 범죄를 하게 만드는, 내가 범죄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 결과로 도출된 것만 계속해서 지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스스로를, 마음을 비워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생각을 좀 건강하게 가져라. 그렇게 하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뭐 해탈해되고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면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나만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죽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뭐로부터 기인되는 거냐면 이 죄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모든 어떤 이런 근본 나를 누르고 있던 거, 이런 걸 다 벗어버리면, 나를 비워버리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내가 마음을 비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왜냐? 죄라는 것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죄가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죄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요. 죄는 우리를 영향력 아래 두려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죄가 심지어는 율법을 고용을 하고요, 죽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또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자기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뭘로만 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로만 보는 거예요. 1995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잘생긴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는 책이 있는데, 중세 시대의 이 어떤 그 신학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죄가 뭐가 열거되냐면 탐식, 탐욕, 나태, 욕정, 교만, 시기, 분노, 이런 거가 아주 나쁜 죄다, 이렇게 단테가 자기 신곡에다 썼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이 세븐이라는 영화는 그 7가지 죄가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막 벌어지는 현장을 막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탐식, 먹는 거를 이 단테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로 꼽았어요. 먹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혼자서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먹는 거 말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작년인지 재작년이었는지 정확히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광화문에서 그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농성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문제 해결을 좀 잘 해달라고 자기 곡기를 끊고 단식 농성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텐트에서 이렇게 막 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런 캠페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벤지 무슨 애국 청년인지 뭔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광화문 거기에서 피자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고 콜라 갖다 놓고 거기서 그걸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거 일이? 제가 이거 정말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그럼 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먹을 때가 따로 있지, 먹을 장소가 따로 있지, 어디 거기 가서 거기서 처먹고 앉았어요. 그거를 그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콜라 마시면서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지금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그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어떤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하고서 앉아있는 부모들 앞에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탐식이죠. 이 단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병, 죄. 근데 이런 탐식이나 탐욕이나 나태나 욕정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열거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열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가 이 자체를 내 안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라는 영적인 실체보다 더 힘센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죄라는 영향력 아래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죄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죠. 죄는 대단히 힘이 셉니다. 무지무지 힘이 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의 사슬을 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의 사슬을 끊고 근본적인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죄라는 게 아까 어긋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의 방향을 돌이켜서 어긋났던 길을 다시 돌아서 주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걸 지금 그러니까 말하려고 앞으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낫냐? 유대인, 당신들 유대인이나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봐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꼴이 얼마나 우습냐,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냐. 그러면서 10절 이하해 보십시오. 10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이 모든 기관들, 그리고 생각, 마음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죄악 덩어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에 뱉어내는 말을 이야기하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을 가지고 죄짓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눈도 그러니까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지체를 봐도, 우리의 몸 전체를 봐도,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봐도 다 죄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10절에서는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7절, 그 다음에 시편 53편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시편 53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내용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뭐 입이나 혀나 이런 데 악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시편 140편이나 시편 10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결국 내용이 끝나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또 이사야 59장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도 59장에 이사야 59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든 마음의 계획이든 온 몸의 지체, 뭐 눈, 귀, 코, 입, 손, 발,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우리가 상태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하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18절까지, 앞으로 19, 20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은연중에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의 생각, 마음의 모든 계획들, 내 모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그리고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나의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나를 참되게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3장 20절까지 이르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유죄 선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유죄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유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결국 결론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로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이 어떻게 풀려날 거냐, 이 길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온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온다. 연속극도 끊어버려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오지. 그래서 궁금해하셔서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제 또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가만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자기 자신의 우리 생각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봅시다. 내 눈을 보고 귀를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특별히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주님, 나는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서 한 30초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놓고 보니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나의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오염되고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음을 주여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